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에 있어서 소위 이 육신과 영인체 관계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나무에 있어서 열매와 같은 거, 나무에 있어서 열매와 같은 것이 뭐냐? 여기 영인체야. 그리고 육신과 같은 것이 뭐냐? 여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는 언제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성장을 완료해서 다 익을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나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나무를 잘라버렸다. 그럼 모든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익습니까? 썩습니까? 썩어요. 만약에 나무는 잘라지지 않았는데 뿌리에 병이 났다. 아니면 줄기에 병이 났다. 아니면 가지에 병이 났다. 아니면 나무의 잎에 병이 났다. 어느 한쪽이라도 병이 나면은 그 열매는 썩어서 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영인체가 언제까지 육신 위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인체가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영인체가 성장 완료할 때까지만 사람의 육신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은 왜 육신을 지었느냐? 자, 우리가 육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육신은 첫째로 영인체를 성장시켜주는 터전이다. 육신이 없이는 영인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 육신이 없이는. 나무가 없으면은 열매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 성장이 완료할 때까지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영체가 완성될 때까지는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나무 열매는 기간이 있습니다. 배가 꽃이 피서 열매 맺는 기간, 벼가 꽃이 피서 열매 맺는 기간, 그 다음에 자두가 꽃이 피서 열매 맺는 기간, 모든 식물의 열매가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배나무에 달린 배도 또 감나무도 남쪽 가지에 열은 놈은 빨리 익어버리고 북쪽 가지에 열린 감은 좀 늦게 익는다. 그렇게 환경, 후천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서 거의가 기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이 육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이 없으면은 이 만물의 세계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래 육신은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서도 육신이 없으면 영체 성장이 안 돼. 나무가 없으면 영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첫째로 육신은 일찍 죽어도 안 되겠고, 두 번째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뿌리에 병이 나고 줄기에 병이 나고 가지에 병이 나고 어느 한 곳에 병만 나도 열매는 정상적으로 결실이 안 되듯이 사람은 죄를 지고 있어도 영인체는 성장이 안 된다. 두 가지 조건이 걸려서요. 일찍 죽어도 안 되고 죄를 져도 안 된다.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나무 열매가 충분히 다 익을 때만큼 익었다 그러면 저절로 떨어집니까? 영원히 안 떨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떨어져. 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 탄식하고 떨어지겠습니까? 소리 지른다면 감사하다고 떨어지겠나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떨어집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야말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익어지면 색깔이 뭘로 변한다고요? 빨간색 아니면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왜? 나를 다 익었으니까 주인이 와서 나를 주관해 주시오. 그리고 대추를 딸 때는 빨간 놈, 익은 놈만 먼저 따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을 딸 때도 빨갛게 익은 놈부터 먼저 따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익어서 떨어진 놈은 귀하게 창고에 걷어들여 마찬가지로
육신 위에 다 성장 영인체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잊지 않고 떨어진 것은 전부 다 쓰레기 더미로 가듯이 육신 위에서 성장하지 못한 영인체가 가는 곳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한다. 그게 쓰레기장이 원래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못 쓰는 것만 모아놓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듯이, 그야말로 죄인들만 모이다 보니 지옥이 된 거지, 원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지옥이 생기면은 천상에도 지옥이 생기고, 지상에 천국이 만들어지면은 천국에도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그냥 천국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열매만 다 모여가 있으면 그 천국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육신 갖고 좋은 열매 만들어야죠. 또 나쁜 열매만 몽땅 쌓여 있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죄악의 영혼만 만들면 지옥이 천상에도 생겨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영인체는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느냐? 영인체는 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영인체도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인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는 아버지의 전인 줄 모르냐. 우린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집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란 뭐냐? 그게 바로 영인체를 얘기합니다. 영인체. 마음과 물론 뭐 마음 자체를 영인체는 아니지만 또 그 영인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다. 신성.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공명체는 육신이 아니고 영인체다.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인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무영세계에 가서 우리가 영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영인체가 없다면 우리가 영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다듬기 위해서 일생을 고생하는 사람은 있어도 영원히 있어야 될 영인체를 다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고생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 봐야 60년, 70년, 80년, 100년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육신을 붙들고니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히 있어야 될 영인체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그래서 영인체, 이것이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신과 영인체를 우리가 한번 갈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육신과 영인체는 어떻게 우리가 갈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타락이 뭐냐? 타락은 영적 오감이 끊어진 것이 타락이다. 육적 오감이 끊어진 것이 타락이다. 그래서 이 영적 오감을 다시 연결시켜 주게 나온 게 뭐냐? 그것이 종교야. 그리고 이 육적 오감을 다시 연결시켜 나오기 위한 것이 뭐냐? 그게 과학이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원래가 사명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체가 돼서 몸을 지도해 가듯이 종교와 과학이 수작용한다 보면 종교가 주체가 돼서 과학을 지도해 가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리고 종교는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 요거는 소위 유심론이다. 정신세계 유심론이고, 과학을 중요하고 나온 게 뭐냐? 그게 유물론이다. 유물론이다. 그래서 유심론을 중심 삼고 나온 게 뭐냐? 그게 민주주의고, 유물론을 중심 삼고 나온 게 뭐냐? 그게 공산주의다. 그래,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하나는 마음을 중심 삼고 하나는 육신을 중심 삼고, 그래, 이것이 하나가 되려 하면은 유심이 플러스가 되고 유물이 마이너스가 되듯이 민주가 중심이 되고 공산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상이 나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두익 사상이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두익 사상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통일 원리가 왜 위대하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만 갖고도 안 되고 공산주의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는 물질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올바른 인간이 되듯이 이 두 가지가 반반이 되면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로 흡수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나옴으로서 많이 빌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